사도행전 제7장 52절 말씀부터 60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의 영광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13번째 사도행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초대 우리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구제만 한 게 아니죠. 초대교회 이 집사가 구제만 한 게 아니고 설교도 했어요. 전도도 하고. 예.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성전에 끌려 잡혀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제목이 뭐죠? 신성모독입니다.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입니다. 대제사장이 고소한 내용을 사실이냐고 묻고 스데반이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죠. 7장은 이 스데반 집사의 진술이기도 하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아주 탁월해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꿰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그가 다루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는 아브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의 뿌리가 아브람부터 출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는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철저한 선민사상을 차 있어요. 자, 자신들이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기초가 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만의 자랑거리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을 깬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민이고 특별한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은 아주 대단해요.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7장 39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스데반의 반론이에요. 예.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재해석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그러므로 예수님이셔요. 예.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버리는 설교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편에서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찾아내고 싶어해요. 우리가 다른 일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왜 이런 핍박을 했는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왔잖아요, 이제. 그런데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도 고소하고 죽이죠. 우리 행위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서 한참 멉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걸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했어요. 58절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젊은 사울이 주동자거든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을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감기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모세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걸 깬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자랑하는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스데반이 설교에서 유대인들의 그 자랑을 철저히 깨부신 겁니다. 왜 겉으로 부수고자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우월감을 예수를 죽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지면요, 이란 알면서도 수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다음에 설교하겠지만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거든요. 설교하면은 설교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하냐 확인해 보는 거죠. 저도 면접하면서 전도사들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평생 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의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네.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낼수록 그대의 자랑이 무익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어야 할 죄인에 불과해요. 그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도 죄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반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자랑해 왔던 것을 풀어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는가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소망이 우리는 없던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도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과거의 전통, 과거의 배경,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랑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공로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의 자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왜 거절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누굽니까? 죽을 죄인이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하고 싶어 하겠어요? 요즘은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 죄인에 대해 설교 잘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복만 추구하는, 형통함을 추구하는 이빨 소리만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을 듣는 게 아주 거북스러운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네들의 자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과 형식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둬두고 기계적인 의식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여겼겠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는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3대, 4대, 5대 믿어왔던 가정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뭐 주일학교 가고 뭐 하고 교회 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몇 년 전에요. 신의 어떤 장로님하고 한번 제가 안면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는 4대째 믿는다고 자랑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자기 교회 모습 그걸 쭉 얘기를 하고 쭉 하는데 그러면서 참 부럽습니다. 3대 4대 믿으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 난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성질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남을 비판하고 다 듣고 있다가 알았어요.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그분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오래 믿으면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거 자기 뭔 상관이 아니. 자기 할아버지 믿는 거고 할머니 믿는 거 자기가 뭔 상관. 자기가 본인 예수를 믿어야지. 지금 본인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나쁜 짓 하는데 그게 구원 거면 뭔 상관이야.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송두에 부정해야 돼요. 이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의 근거를 흔들어 놓아버리면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집사님이 설교 듣고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떠세요? 이를 갈아요.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라고 소리쳐요. 스데반의 설교가 참 복음이 명확한 바른 설교였거든요. 아주 좋은 설교였어요. 네. 그런데 바른 설교했던 이 스데반을 오히려 거부한 거죠, 그들은. 스데반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뚫으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들이댔어요. 인간은 마음에 찔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성경이 인간을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이를 갈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입니다. 명설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에 최악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은 분노로 가득해서 폭도로 돌변해버려요. 우리 57절부터 59절을 보십시다. 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청중들이 분노하고 바른 설교했는데 최고의 명설교했는데 큰 소리 지르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 성벽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였다. 정상적 모습 아니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란 말이 바로 순교자예요. 최초의 증인,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증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교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순교는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를 보면은 순교 피가 아주 흥건합니다. 잠깐 내가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가요 원래 평양에서 포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페 선교사에 전도받아가지고 처음에 싸우다가 나중에 신학생이 돼요. 예수님, 그 최초 우리나라 목사수 6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 총회가 처음 조직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이기풍 목사를 안수해가지고 제주도로 보냅니다. 제가 제주도 총회할 때 2008년도에 갔어요. 그때 우리 호남 노회장이 해가지고 그때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측, 통합측, 기장측, 합신측 네 교단이 연합으로 총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이기풍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와서 선교하다가 이 말을 못 해버려요. 너무 많이 전도를 하다가 말이 막혀 말이 안 나와버려. 이게 총회에서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하자. 아니요. 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청하는 것이 바로 여수 우왕리입니다. 섬입니다. 섬에 34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지금도 그 교회가 34마을에 33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분들, 여러분 신안 가시면은 그 문중경 전사님 아시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전국에서 복음률 제일 높은 곳이 신안군이에요. 신안군이에요.
우리나라 참 지도 보면은 특이해요. 우리는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저 강원도에서 경기 쪽에는 불교가 완전 성행합니다. 기독교는 20%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서쪽, 이 전라도, 전라북도, 충청도 쭉 경기도, 서울 이쪽에는요, 복음률이 64%예요. 특히 호남 지역에 신앙은 90%예요. 제가 어제 김제 죽상교회 목사님 임식 때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목사님 이야기 보면 김제 그쪽에 거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김제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 제일 큰 노회 중 하나가 목포 제일로입니다. 한 250교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규모 큰 노회 중 하나가 김제로예요. 얼마나 교회가 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면 그때 많은 사람 순교, 예수 믿으면 순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기독교 역사 초기에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으면 그때마다 박해를 받았고 교회가 성행했겠습니까?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 씨앗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것은 순교하는 일보다 그 어떤 것이 그를 순교하게 했을까 하는 것. 순교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순교하게 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신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에 물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건 복된 사람 아니에요? 죽을 만한 이유와 죽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대개는 오래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 우리가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는 것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의 최후 장면을 보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자처럼 보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요. 비참한 최후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9절 60절 보면은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예. 자, 그의 최후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상이 되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영혼을 맡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명장면이죠. 멋진 증인이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죽은 모습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한 맺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스데반의 죽음은 이미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과 대조적이죠. 여러분, 끝이 좋으셔야 돼요. 예. 잘 사셔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죽으셔야 잘 산 겁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한 맺힌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요, 마지막에 눈도 못 감더라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채 죽어버린 거죠. 죽음이 삶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해석이 안 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예, 이런 죽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신을 돌로 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이처럼 용서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닐까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초연합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죠. 무엇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요. 무엇이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주님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그게 복된 죽음이다 그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내신다면 그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6절을 보시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 하늘의 환상을 보죠. 예.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그가 보았다고 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일 마지막에. 예, 죽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잔다. 이 말하고 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실제로 자는 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악을 쓰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한이 가득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스데반은 원한의 감정이 없어요.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상태. 잘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이고 죽는 이유라면 최고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아쉬운 결말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출현이에요.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한 말에 한 알이 미랄이 되어버렸어요. 본문 58절에 보시면은 성 바울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이 바울의 출현이 저는 우연이 아니다고 봐요. 여기는 사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사울은 높다란 뜻이고 바울은 낮다란 뜻이요.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돌로 친 사람의 편에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가 현장에서 목도를 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회심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도 나중에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여운이 강한 거예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신자의 삶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죽음은 없어요. 스데반은 내몰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지켜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의 죽음을 축복하신 거죠.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복음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핍박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셔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55절 말씀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이 이처럼 성이 충만한 거죠.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스데반이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늘의 법정이 열린 것 같은 장면이죠. 하늘의 법정은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 놓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시대에 우리의 탈기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보고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데반 순교의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내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어디서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수만 있는가? 예. 우리가 신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진 그런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교회 다닐 정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염두에 뒀어요. 박해를 피해서 예수의 이름을 무릅쓰고 주를 믿었던 그 시대에 강력한 신앙,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날 보장되어 있는 시대가 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예.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신 한 분이 계셔요. 내가 그분에게 고민했어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웃어버리시더라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예.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를 잘 믿고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믿는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의 영광, 스데반 집사가 보는 그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더 가꾸고 나아가고 정진하고 주를 위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